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귀중한 수고와 헌신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생 누릴 마스터 플랜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교회 안에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갈등들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또 여러분은 구역 건찰로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거의 성도들이 이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거의 다 갈등들. 그래서 사실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고요, 영적 싸움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갈등들 하니까 영적 힘이 없는 것이고 영적 싸움도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등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을.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주의 교훈을 거슬려서 거치게 하고 또 주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케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 붙잡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자기 배만 섬긴다고 했어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말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활한 말을 하고요, 아첨하는 말을 하고, 속이는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갈등하고 있다는 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하나 되어 가지고 정말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 갈등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 가면 가지고 이 갈등 해결되지 않으면은 생각이 분산되어져요. 그게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 되어서 원네스 돼가지고 정말 전도 선교를 해서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 갈등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생각들이 이렇게 분산되어지고 결국은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부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신들도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야 되고요, 이 부분들도 해결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 구역을 섬기는 일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구역을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늘리게 되고, 또 이 부분들 갖고 있으면 결국은 제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과 안 맞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편안하고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 떠났다, 어떤 면에 뿌리가 뽑혀졌다, 그 자체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왜 갈등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인데 아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들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해결해 줘도 응답들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지만 갈등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갈등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중 먼저 첫 번째로는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현상을 바라보면서 갈등해요. 사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상황들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뭐로 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데 결과로 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을 결과가 아닌데 결과로 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들은 뭐냐?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은 가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못 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어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카톡에 그 앞에 카톡 메인 사진에, 그걸 메인 사진 하죠. 그 사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누가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진짜 어떤 면에서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가정으로 보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지금 주어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결과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상황들 대부분 뭐냐면 그걸 결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어져요. 아닙니다. 가정인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죽이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죽이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곳에 이르렀는데 그게 바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홍해라는 상황을 만났는데 가정이라는 사실을 안 모세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결과를 알고 있는 모세에게는 그 홍해라는 상황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 모세의 영감을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무엇의 차이냐? 결과로 보느냐 가정으로 보느냐 차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들을 가정으로 안 보고 결과로 봐요. 여기서 사실은 갈등들이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갈등들 상황 닿을 때마다 그 상황 따라서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갈등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또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날마다 어떤 면에 갈등들 그 자체로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가정인데 가정인 사실을 못 보니까. 자,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가는 것도 결과가 아니었어요. 감옥에 가는 것도, 총리가 되는 것도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 딴 게 아닙니다. 가정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가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 주어진 문제들, 상황들은 뭐냐? 세 가지로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를 그것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요, 결국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절대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주어진 문제예요. 주어진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졌다. 그러면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에 대한 절대 메시지를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가정 속에 있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이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하면은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놓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 기도했다면 바울이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걸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유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답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바뀌어졌든 바뀌지 않든 상관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상관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복음 되어 여기에 결국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절대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기에서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고요. 그 속에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오직 복음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 갈등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면 아마 구역 근처분들이 구역 식구들 만나보시면은 교회에 대한 갈등들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 갈등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오직 복음 되어지면은 인간관계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갈등 속에서 모든 것 어떤 면에서 다 축복을 놓쳐버리는데 이 부분들이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 되어지면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나와요. 이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어진 문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깨라는 겁니다.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봐요. 대부분 틀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기준이 나오느냐? 틀 안 바꿔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누구나 자기 기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입니다. 자기 기준 갖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까?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넓히고 틀을 바꾸라는 것이구나. 빨리 이쪽으로 관심과 생각들이 바꿔져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은 보고는 달랐어요. 어떤 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틀을 바꾼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 아닌가. 똑같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틀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밥으로 주신 것이다. 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에게 붙이신 사실들을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틀을 바꾼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참 거의 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래 보면 저도 그렇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틀들 좀 색깔이라고 할 수 다 있어요. 이래 보면 다른 우리 건차님들도 보면은 색깔들 있잖아요. 진짜 복음 색깔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붙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난번 에티오피아에 가니까요.
이렇게 이게 보여지더라.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응답 놓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결국은 틀이거든요, 틀.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지난주죠, 2주 전에 메시지 가운데서 탈북자들, 난민들, 또 다민족들, 그들을 틀을 벗겨주도록 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 나름대로 그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그 가정들, 그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오면서 그 가정들 겪은 수많은 생명들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에 들어온 그런 위기 속에 틀들 있잖아요. 그 틀들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래서 빨리 탈북자들이나 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뭐냐, 틀을 벗어나도록, 틀을 벗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우리 그 RTS 다니는 학생 중에 그 친구가 페루죠. 페루 친구인데 늘 보면은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페루 중남미니까 물론 딴 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주 인사 나누고 가니까 한 번씩 내가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가 안 보이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 불법 체류자로서 붙잡혀가지고 저 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래, 붙잡혀 들어가게 된 그 왜 붙잡혀 들어갔는지 물으니까 경찰이 앞에 있는데 도둑놈이 지발질인다고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뒷걸음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경찰은 뭘 합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우발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불법 체류는 아닙니다. 불법 체류 아닌데 4월 말까지 지금 또 연장해 놨고 있는데, 저 친구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학교 계속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친구가 앞에 경찰이 딱 있으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질 해가지고 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 잡은 거죠. 알고 보니 불법체류. 그래 전화로 쫓기난 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법체류라는 늘 그에 대한 틀을 못 벗어나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틀들입니다. 이게 거의 다 이 부분들 다 있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 번째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딱 맞이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의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3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네 자신을 찾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의 나를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능력 주셔서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나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현장, 하나님 나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냐? 능력 받아서 정인되어지는 것. 이게 언약 안에 있는 나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놓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응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갈등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정을, 상황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속에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에 쏟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의 틀들을 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언약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건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갈등들 거의 흐름과 방향을 못 보기 때문에, 흐름을 못 보고 방향을 못 보기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제대로 흐름을 보고 방향만 보면 갈등하지 않는데 흐름과 방향을 못 보기 때문에 갈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을 타는 것이고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타는 것이고 방향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훈련 속에 인도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흐름을 못하고 방향 자체를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내도 결국 원하는 목적지 갈 수 있나요? 오히려 열심히 내릴수록 방향이 다르면 더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흐름과 방향 속에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아마 구역 식구들도 여러분 훈련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부분들 속에 방향을 못 잡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계 오니까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했죠.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했어요. 이미 교회가 어렵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문 닫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미. 왜 그러냐 보세요. 등은 있는데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그 근본에 나 중심은 개인주의다. 이미 디모데후서 3장에 인간이 개인주의에 빠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면요, 여기에 이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방향과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자체가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 여기에 흐름과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메시지 가운데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결국 못 보니까 싸움하는데 경제 싸움하고요, 못 보니까 싸움하는데 인연 싸움하고요, 못 보니까 싸움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국가 간의 종족 싸움, 정치 싸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흐름과 방향을 못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흐름과 방향을 보면 싸움할 필요가 없는데 이 흐름과 방향을 못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흐름과 방향을 가장 놓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흐름과 방향을 놓친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수고들, 이 사람들의 여러분 그 열심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방향 자체를 놓쳤고 흐름 자체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뭐 됐느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뭐 됐습니까? 속국됐습니다. 왜 노예 포로 속국됐느냐? 흐름과 방향,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방향 아니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어제 말고 그 전주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했어요. 복음을 놓쳤다는 말을 말씀드렸고 전도 선교를 놓쳤다는 말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그런데 맺혀진 건 들포도나무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했냐? 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에 선택했는데 그 사실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시고 포로로 보낸 속국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볼 수 있냐? 결국은 또 한 가지는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 노예로 가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 막느냐? 오히려 노예로 보내가지고 그 속에 복음 증가하도록 하셨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부분들 보면서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의 흐름,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방향 쪽 붙잡고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흐름은 뭐냐? 138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들 놓고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14절. 조금만 이 부분들 되어지면 계속 되어집니다. 24시. 그러면 여기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인 25시에 나오고, 이것은 영원까지 연결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 237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에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상황들 속에 속는다라는 것, 또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갈등들이 계속된다는 것. 그러면은 이 두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서론 이 평생 누릴 마스터 플랜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성도라면은 예배 드림으로 말해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부분들 보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예배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설명할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10절에 11절까지 봅시다. 여기에 마귀는 떠났다 했는데, 예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마지막 결과를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시험이었죠. 두 번째로 뛰어내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서론이고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지고 제안했어요. 세상 모든 건 네게 줄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하라, 절하라.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이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 전부 너에게 줄게,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단이 뭐를 빼앗는 겁니까? 예배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크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뭐냐? 어떻든 예배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다 주고요. 이게 속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든다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실은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악한 사단이 다 주면서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놓치도록 만드는데, 반대로 말하면 진짜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갈등도 그 속에 다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흐름과 방향이 예배소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건찰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모든 갈등이 해결될 만큼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나가야 돼요. 인도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평생 누릴 우리 마스터 플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평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들을 영원까지라고 했죠. 영원까지. 무슨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실 못 봐서 그렇죠. 사실은 영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영성에 감춰졌던 것들을 영원토록, 무슨 말입니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치유되어진 응답과 함께 스미스의 응답을, 이게 서론이었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서론입니다. 치유와 함께,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되어지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받아서 뭡니까? 땅끝까지로 증인된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치유. 능히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겠다. 서밋.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도 성령 충만한 권능 받고 치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 그러면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면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좀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제죠. 어제 우리 사무간사 루지사님이 목사님 건찰이 시작되는데 메시지 뭐로 정할까요? 지금 우리가 2019년 들어서 많은 메시지가 흘러갔어요, 사실. 그런 가운데 이게 지난 주에 나왔던 메시지예요. 평생 누릴 마스터 플랜.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그 전에 메시지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찰로서. 거기 보면은 말씀에 대한 정리, 기도에 대한 정리, 전도에 대한 정리, 그런 부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건찰로서 진짜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공과를, 이번 주 공과가 아니고 지난주 공과였습니다. 요 공과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공과부터 우리가 시작해 나가자. 그래서 요 부분들 준비했는데,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부분들은 여러분 목회자들 위한 마스터 플랜, 중직자들을 위한 마스터 플랜, 렘넌트들 위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마스터 플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구절은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바울은 목회자였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기도할 부분들은 뭐냐면, 진짜 목회자들이 다른 것 아니고 말씀과 기도하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좀 보시면 알겠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으로 시작해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인가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보면은 바울에 대한 15절, 바울이 돌아온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로마 복음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까지 나오잖아요. 목회자인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는, 복음만 전달하는 메시지였다는 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구역에서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 하잖아요. 진짜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강단을 쳐서 복음만 말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복음이 강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개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도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눈이 열려진 것도 아닙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현장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중심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되지도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이 자리에 목회자들, 교육자들 계시는데 진짜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이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딴 것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 뻥입니다. 아니에요. 다른 걸 아무리 좋은 것도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결국 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오직 복음만 듣고 복음만 전달하는 이 부분들, 이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은 진짜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 강단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자신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그 안에 성경 구절 보면 여러분 아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중직자들은 위기 가운데서 도전하고요, 위기 가운데서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는 교회입니다. 문제 당하고 위기 당할 때 중직자들이 내 몰라라고 뒤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당하고 위기 당할 때 거기에 내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중요한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 그런데 그게 중요한 중직자들이 결단하고 모인 겁니다. 위기를 감수하고 모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중요한 일꾼을 하나님께 붙이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중직자들은 위기, 교회 문제들 앞에서 앞장서서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직자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직자들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중직자들 그 내용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결국 이명 계약을 붙잡고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명 계약을 붙잡고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중직자로서. 그 다음에 삼제자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삼제자의 응답의 주역, 응답 주역, 이건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삼제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밀결사대, 홀리맨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삼제자인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구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다 가질 수도 있고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중직자들, 하나님과 이명계약 속에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로 기도 제목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으시고, 중직자들이 진짜 내가 비밀교사도 될 것인지, 렘넌트 미니스트리 될 것인지, 아니면 홀리맨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다, 나는 세 가지 다 하겠다 하든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제 메시지, 유루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했어요.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 우리 6기 간증했잖아요.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이 달라졌다 하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딴 게 응답이 아니라 거의 내 중심한, 세상 중심한 기도 제목.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가 기도 제목이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달라졌다, 이 말을 제가 듣는 순간에 저게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중직자들은 하나님 사실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딴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문제당하고 위기 앞에 할 때 중직자들 앞서서, 중직자들 앞서서 안 쓰면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 봐도 모든 문제 앞에서 중직자들 앞서 나갔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명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 로마서 16장의 삼제자의 응답, 이 부분을 내가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이 부분을 놓고 인도받으시고, 렘넌트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바울의 가장 큰 사역 현장이 해당 중심이었고 거기에 인재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가 해당 안에 있는 인재를 찾아 세우는 부분들,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 산 서밋의 응답,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의 응답 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미리 렘넌트들이 로마서 16장 이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렘넌트 때 이 응답을, 어떤 면에서 미래 중직자로서 이 응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 가지고 이번은 특별히 어떤 면에서 이번 처음 시작하면서 모두가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는 시간들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62가지 속에 마스터 플랜 다 나와요. 62가지 속에.
우리에 있어서 근본이 21가지고요. 근본이 21가지고요. 또 근본 있게 되면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5가지 능력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달란트가 나옵니다. 이게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찾아서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본이 21가지 아시죠? 그러면 그 속에 능력은 5가지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 이 속에 달란트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는 7가지고 이때 바로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9가지. 세상에 나가서 흐름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데 그게 9가지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류 목사님이 이 62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60년 넘게 평생 목회할 부분들이 이 속에 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고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구역에서 또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들, 제대로 된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해서 평생의 누릴 마스터 플랜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갈등하고 이 사실을 보지 못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평생에 누릴 마스터 플랜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건차림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한해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주어진 현장에서 최고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또 새롭게 한 해 시작합니다. 우리 건차림들과 구역자님들의 귀중한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지 않는 절대 현장들이 응답으로 누리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최고로 이 축복을 확인하며 누리는 우리 건찰님들과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 또 우리 앞서 오신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제목들 가지고 바른 응답을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는 모든 수고 사역 속에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되 이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이들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귀중한 사역에 많은 모든 주의 종들 가정과 개인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증거를 가지고 귀한 역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건차림들 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예배에 성공함으로 우리의 평생의 마스터 플랜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많은 갈등하는 귀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귀한 답을 주며 바르게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건차님들과 구역자님들 사역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